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결단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배고픔과 갈증을 느끼는 것이 너무나 정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갈증이 느껴지면은 물을 마시는 게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도 배고프고 갈증이 나는 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편을 쓴, 우리가 읽은 이 시를 쓴 시편의 기자가 표현하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 이것은 여러분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아니면 익숙하지 않은 현상입니까? 어거스틴은 회심을 한 후에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오며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이 가진 영적인 갈망,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목마름이나 배고픔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갈망도 너무나 정상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갈망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 갈망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갈망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 갈망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오늘의 말씀은 그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뭔가 특별한 것이 먹고 싶다는 갈망이 아닙니다. 뭔가 내 삶에 채워지면 좋고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갈망이 아닙니다. 지금 사슴은 자기가 죽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할 정도로 고통을 느낀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한다 라는 것은 배고픔이나 목마름만큼이나 대단히 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아멘.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계명에 전체 율법이 다 걸려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두 계명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행복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보통 어떤 제품을 구입하면 그 안에 그 회사가 제공하는 사용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용 설명서는 그 제품의 의도와 그리고 그 제품의 사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 그런 것이 바로 사용 설명서입니다. 사람은 누가 창조하셨나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이 인간의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 계명만큼 인간의 사용 설명서를 잘 보여주는 구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가장 행복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벌써 여러분 중에서는 어떤 분들이 이 말에 걸리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 라고 들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사랑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문화가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나름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다시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해주는 것만큼 받지 못한다고 여길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사랑할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도 상처를 받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나 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 주는 거 다 소용없다, 자기만 잘 챙겨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나와 기질이 좀 다르기만 하면 여러분, 그 사람, 나와 기질이 좀 다른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압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삽니다. 사실은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의 창조 설명서, 인간의 사용 설명서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우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다 치고 상처 좀 받으면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나 봐라 라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처럼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의 외아들을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알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반역하는 사람을 그토록 오래 참으시고 그토록 오랫동안이나 사랑하실 수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반역하는 인간을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뭔가가 필요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면서 넌 날 위해서 뭘 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며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어떤 존재였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공동체로 계셔서 우리가 그것을 삼위일체의 공동체, 좀 어려운 말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공동체로 계셔서 영원토록 서로가 완전한 사랑을 나누시는 가운데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이미 충분히 행복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누어지는 그 사랑과 사귐으로 인해 충분히 행복하셨습니다. 다른 무언가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부족한 행복을 채우시려고 사람과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리어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안에 있는 흘러 넘치는 이 완전한 행복과 충만함을 밖으로 좀 확산하고 흘려 보내주시려고 사람과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반역을 한다 해도 억울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반역한다 해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나의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을 처음부터 사랑할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전적으로 베푸시기 위한 자유로운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위대한 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어디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신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뭘 드려야 주님 앞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하려고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그 너무나 흘러넘치는 이 사랑의 충만함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좀 흘려내라 라고 우리는 창조받은 존재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분 안에 이미 완전한 행복이 충족되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도 얽매이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끝까지 당신의 선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되는 거지요. 문제는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게 가능한데 사람이 과연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내 남편도 안 되고 내 아내한테도 안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어떤 조건도 인간의 행복의 조건을 완전하게 충족시켜 줄 수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사람의 욕구라는 것이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결코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만족과 행복, 이런 것은 늘 일시적입니다. 늘 상대적이고 늘 조건적입니다. 여기에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채워주시는 경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만 인간은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지내온 과거의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행복의 조건을 채워주십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의 부족함이나 아쉬움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당신의 모든 손길로 돌보아 주셨음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세월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왔던 세월이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쓴뿌리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남은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조금도 두려움이나 염려 없이 오직 기대감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행복의 조건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워하는 자리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주님의 선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풍성하게 나타내 주시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환경적으로 다가오거나 내 삶에 무언가 채워지면 행복해지는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그리고 가장 만족스럽게, 가장 따뜻하고 가장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찬송시의 작가는 이것을 이렇게 잘 표현했습니다. 제가 찬송시를 넣어두었나요 혹시? 안 넣어두었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의 행복의 조건이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 완전히 충족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찬송가의 작가는 이 만족과 행복을 이렇게 노래하기도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무나 많은 찬송시들이 이런 행복과 만족을 노래한 겁니다. 이것은 결코 그 찬송시의 작가들이 억지로 꾸며낸 이야기들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리는 행복감과 만족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 정직하게 행했던 고백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행복, 이런 만족을 경험으로 아십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와 같은 이런 찬송시의 가사에 여러분의 마음은 공감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완전히 충족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행복해지려는 욕구 없이 자유스럽게 그 행복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없나요? 뒤에? 그것도 없나요? 제가 무엇을 넣는 걸까요?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영영이 떠나지 않으시겠답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겠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 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되게 만들므로 우리의 삶이 기뻐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사람이 자신의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 완전히 충족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하듯이 그도 비로소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겁니다. 더 행복해지려는 조건 없이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때 그것을 되받으려는 계산 없이 오래 참음으로써 베풀어주는 사랑, 이것을 우리는 비로소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는 자신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조건도 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여유롭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얼마나 풍성할까요? 이런 사람은 얼마나 관대할까요? 이런 사람은 또 얼마나 상처를 받지 않을 만큼 강할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자기의 삶에서 되받으려는 계산 없이 오래 참음으로 베풀어주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계산적이거나 인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가며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우리의 삶의 종교적인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성품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매력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주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일 겁니다. 내가 하나를 주고 나면 꼭 하나를 받아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열을 주고 하나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큰 기쁨으로 주는 것으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일 겁니다. 왜요? 그 사람 안에서는 더 이상 아쉬움이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채움을 받는 사람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을 완전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고 그 안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면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뿐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누군가가 내 삶에 태클을 건다고 나의 자존심이 상해질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미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만족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말입니다. 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우리의 삶에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훨씬 더 여유롭고
부드러운 모습을 지니게 되는 거지요. 이것을 야고보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제가 넣어두었나요? 야고보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선한 것은 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것과 동일한 길입니다. 주님은 사실상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우리는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 완전하게 충족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이 하나님으로 인한 내적인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억울해하지 않고요. 내 몸처럼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받을 때에 우리가 우리 이웃을 더 이상 억울해하는 마음 없이 상처받는 마음 없이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도 우리 주님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나 하면,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나 공로가 있어서 받아 누리는 보상이나 대가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은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십니다. 모든 선한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것이 성경과 하나님을 믿는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정직한 고백입니다. 만약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마주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감사합니다. 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보는 겁니다. 요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제 가슴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오직 하나님으로만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른 데로 제 마음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이러한 기도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고백했던 바로 그 심정일 겁니다. 오직 믿음, 우리 주님을 향한 오직 믿음, 이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이러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저는 정말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면 내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한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조건적이고 한시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어떤 보람을 주든지 아니면 나에게 뭔가 돌아오는 조건 하에서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내가 뭘 하면 내가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이 점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조건 없는 사랑, 나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내 마음 깊이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게 됩니다. 내적 충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내적인 충만함으로부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주는 사랑만이 나를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라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경험하는 현실만이 아니라 나의 미래에도 여전히 이런 은혜로 나를 순간순간 채워주실, 날마다 채워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 믿음만이 이 사랑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듯 여러분도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인색하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으며 돌아오는 것을 바라지 않으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행복을 온전하게 충족시켜주는 일이 없이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위선적인 삶과 사랑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과 만족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랑을 넘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림으로 인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분히 채워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무 조건에도 매이지 않고, 심지어 우리 자신에 대한 평판에조차 매이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의 의도,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의 자리로 다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딱 한 가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같이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이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고백의 참된 의미를 잘 알고 주님께 나아갈 줄 아는 이번 한 주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20년에 마치 끝난 것 같죠? 하지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820년에 뉴욕주의 작은 마을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6주가 되었을 때 의사의 실수로 실명하고 평생 95년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만 했던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1만 개 이상의 주옥 같은 찬송시를 쓴 여류 시인입니다. 그녀가 85세가 되었을 때, 눈이 보이지 않은 지 80년이 지났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85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단 한순간도 어느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를 품은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를 항상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성별시켜서 그분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많은 축복들을 기억할 때 내가 어떻게 감히 불평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녀는 시각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에 있는 약함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불편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상처받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자유롭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쓴 찬송시 중에 하나의 노래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이 가사는 그녀가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행복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사는 또한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고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됩니다. 이 찬양 말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충분히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경험되기에 내가 나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사랑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죠.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족함 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과정 속에 나 혼자만의 능력과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저는 언제나 저의 삶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비교의식 속에서 항상 저 스스로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비교의식 속에서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면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되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체험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여 전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이런 사랑으로 마음 깊이 안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